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닙니까? 뭐 때문에 평화를 허락해 주신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근무를 들이어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기 위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시기를 허송세월하면 큰 책망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기에 직무유기를 범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게 될 것이고 은혜와 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여러분 개인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다 그물을 들이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착하고 아름다운 삶이 미끼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바다에 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물을 들이우라 얘기해요. 여러분의 직장 바다에 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물을 들이우라 얘기해요. 여러분의 지역사회 바다에 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물을 들이우라 얘기해요. 여러분의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물고기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썩은 삶이요 냄새나는 삶이라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기겁을 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다의 본이 되는 삶으로 그물을 들이우는 충성스러운 어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짧디 짧은 인생입니다. 쏘아진 화살 같은 인생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자식들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청년 시절의 기억이 생생한데 자식들이 청년들이 됐어요. 군생활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들이 군에 입대합니다.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막 자식들이 결혼해요. 내 아이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막 손주가 태어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힘들게 눈 뜨고 나면 하루가 막 정신없이 흘러가잖아요. 일하다 보면 사람 만나다 보면 운전, 교통체증 뭐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면 식사 좀 하다 보면 TV 좀 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죠. 월요일인가 싶으면 또다시 월요일이에요.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여름인가 그러면 가을이고 겨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살을 먹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온통 흰 머리여서 막 깜짝 놀라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요. 여기저기 몸에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고요. 아저씨 아줌마 소리를 듣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고 어느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소리를 듣는데도 익숙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디 짧은 인생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결코 평탄하게 지나가지는 않지요. 사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 문제, 뭐 직업 문제, 경제 문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이 막 닥치고 말이죠. 부모, 형제, 자식들 때문에 근심, 걱정, 고통이 닥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요. 구약 성경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살이 기껏해야 70년 건강히 살아도 80년인데 그마저도 고통과 슬픔뿐 덧없이 지나가고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를 하는 자들아, 이런저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권력자는 권력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고요. 재벌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고요. 대학자는 학식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고요. 강건한 운동선수는 몸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헛됩니다. 덧없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된 인생, 짧디 짧은 인생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 집집마다 모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모기 때문에 비상이 걸릴 겁니다. 그놈의 모기 말이죠. 그놈의 모기. 옆에 모기 한 마리만 윙윙거리면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잡아야죠. 근데 뭐 한 번에 운 좋게 때려잡을 때도 있는데요. 놓칠 때도 있잖아요. 놓치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죠. 야, 그놈을 꼭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 봤자예요. 도망가 봤자예요. 내 손을 피해 봤자예요. 조금 더 살아봤자예요. 모기 수명이 말입니다. 모기의 수명이 종류에 따라서 1주에서 한 4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야 한 달 살고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사람 손을 피해 달아나도 어차피 죽어요. 모기향을 피해 달아나도 어차피 죽어요.
뭐 에프킬라 피해서 달아나도 어차피 죽어요. 신출귀몰한 목이라도 어차피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찮은 목이만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사람 목숨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차피 죽죠. 아무리 운이 좋아도 어차피 죽죠.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주치의들이 돌아가며 24시간 돌봐준다 그래도 죽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결국엔 죽습니다. 아무리 소식하고 절식하고 좋은 것만 골라 먹어도 결국엔 죽습니다. 엄청난 사건 사고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도 결국엔 죽습니다. 암 같은 질병을, 무서운 질병을 기적적으로 극복해도 결국엔 죽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죽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어요. 인기 많은 사람도 죽고 인기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죽고 일 못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죽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재벌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죽음의 관문을 지나가면요, 소멸되는 걸까요? 다 소멸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소멸된다니, 그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니, 그럼 놀아야죠. 이 인생 즐겨야죠. 다른 사람 염려해주고 생각해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젊음인데 놀아야죠. 이 순간 즐겨야죠. 윤리도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인품이나 명예,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알아줘봤자 나라는 존재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진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이요, 죽음 이후를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를 꼭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자는 행복했고요, 거지 나사로는 비참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의 말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물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부자와 거지,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불행합니까? 누가 부럽습니까? 누가 불쌍합니까?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이었어요. 죽은 다음이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거지는 천국에 왔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행복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지옥에 왔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죽고 나서, 한 번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의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왜 둘째의 사망을 겪었습니까? 왜 두 번 죽었나요? 왜 지옥에 갔나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였어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세에 무관심했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를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바른 생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걸로 천국 갈 수 있나요? 게다가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거든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의 숫자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원이었어요. 권력자였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큰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올 때 나무랄 때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올 때 흠잡을 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5절 말씀에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 많지요. 훌륭한 분들 많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분들 많지요. 니고데모 못지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해도 천국을 못 봅니다.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죠.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만 천국이 보인다 하셨습니다. 거듭나야만. 닭이 알을 낳습니다. 그 달걀은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그 달걀은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분명히 생명이지요. 생명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나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병아리가 거기서 나오기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겁니다. 왜요? 느끼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을 깨고 한 번 더 태어나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 살고 있는 것만으로 참 생명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봐야 할 천국을 못 보거든요. 알아야 할 영생을 알지 못하거든요. 깨달아야 될 내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비로소 천국을 보게 됩니다. 거듭나야 비로소 영생을 알게 됩니다. 거듭나야 비로소 내세를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상태, 아무 자각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고 내세를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향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죽었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만질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인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나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심으로 살아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듭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태어나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학식이 많은 니고데모도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낳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물론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이 시간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고 위대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어느새 온 세상의 유행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뜻도 잘 모르고 여기저기서 사용합니다. 우리 삶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우리 의식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 가정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 학교가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듭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생각부터가 달라집니다. 생각부터가 새로워집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놓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가는 길을 추구했던 자기 생각을 죽이고 천국 가는 길을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음과 생각이 신비롭게 바뀌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의식이 신비롭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사물관이 신비롭게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삶인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와 평안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평안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게 됩니다. 잠깐 잃어버렸어도 또다시 금방 회복하게 됩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이여, 거듭남으로 이 아름다운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행복한 인생, 감사와 평안의 인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이거 한 가지만큼 꼭 해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 거듭나지 못하고 죽을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낫습니다. 왜요? 자기 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될까요?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주님을 찾아와 만나야 됩니다. 만남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분이 갈립니다.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람 니고데모의 복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떳떳하게 담대하게 찾아온 거 아니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비겁한 모양으로 예수님 찾아와 만났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밤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서 찾아와 이르되 그랬어요. 존귀한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영적 호기심이 있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조심스럽게 교회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찾아와야 되는 거죠. 오늘 찾아온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 갖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니, 이 신앙에 대해, 이 복음에 대해 어떻게 호기심이 안 생깁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호기심이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이 안 생길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안 생겨? 호기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찾아와야죠. 만나야죠. 그리고 말씀 들어야죠. 여기 여러분의 참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주시요, 목자시요, 아버지신 주님이 계십니다. 니고데모처럼 호기심이 생겨지게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뭡니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물은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를 씻음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씻음받기가 되기 바랍니다. 뭘로 씻음받나요? 예수님의 보혈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빨간 머큐로크롬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해주는 신비로운 명약과 같습니다. 모든 아픔을 예수님의 보혈이 치료해 주십니다. 죄의 상처를, 허물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열등감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모든 아픔을 예수님의 보혈이 다 치료해 줘요. 분노와 한과 증오의 상처도 치료해 줍니다. 누구도 이런 상처들을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배우자도, 연인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상처들을 싸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보혈은 완벽히 온전히 치료하고 싸매줍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 예수여, 그 몸에서 흘리신 귀한 보혈로 여기 있는 이 모든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어야 용서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지옥을 면합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걸까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5절로 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셨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람이 변하는 기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문제의식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이 놀랍게도 말씀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안 됩니다. 육적인 것은 안 됩니다.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해도 육이에요. 100번 죽어 다 깨어나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다 지켜도 아무리 선을 많이 베풀어도 평생 남을 위해 살아도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한 것은 육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떠났느냐 물어봤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셨던 자기 어머니, 권사였던 자기 어머니 새벽 예배 드리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안 한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 엄마 사고로 죽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음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이 저주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지 않고 죽은 것은 불행이겠으나 잘 믿다가 죽은 건 절대로 불행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셨어요. 살면 한국이고 죽으면 천국인데 한국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당연히 천국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오셨죠? 기독교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가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나요? 오직 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듭남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독성일까요? 현대문화의 특징이 상대성이 있는데요. 어느 한쪽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가치가 있고 저기에도 가치가 있고 어우러져가지고 가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리는 절대로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여기에도 가치가 있고 여기도 가치가 있다는 건 진리는 아니죠. 구원은, 복음은, 영생의 원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분, 구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재벌그룹 회장도, 대장군도, 대석학도, 남자도, 여자도, 서양인도, 동양인도, 어른도, 아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돈 많이 벌면요? 예수 안 믿고 돈 많이 벌면요? 그게 축복일까요? 예수 안 믿고 인기 많으면요? 예수 안 믿고 미모가 뛰어나면요? 예수 안 믿고 성공하면요?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면요? 예수 안 믿고 자기 나름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되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무슨 장로, 무슨 목사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교회의 교인이라고 해서 천국 시민 아닙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거듭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면요,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는다는 사람도 있으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국 소망으로 뜨거우면 거듭난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천국 소망이 없다면, 희박하다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증거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믿음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는 순전한 삶입니다. 믿음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는 회개입니다. 믿음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참신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삶의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강가에 다 모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어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런데 오늘의 그물 비유도 제자들 마음에 확 와닿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 중에 주요 멤버 4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의 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다에 친 그물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그물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지상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므로 천국이 그물 같다는 말씀은 교회가 그물 같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존귀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물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을 낚는 생명의 그물입니다. 교회는 바다에 친 그물처럼 각 종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끌어모으는 영적인 그물입니다. 온갖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가 마지막 때에 가라지와 죽정이들을 빼고 나머지는 천국에 입성시키는 은혜로운 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의미의 그물이 나와요. 죽음과 지옥의 그물도 있어요. 잠언서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죽음과 지옥이 그물같이 사람을 덮쳐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죽음과 지옥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녀의 그물도 있어요. 잠언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 젊은이가 곧 음녀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을 곳에 사슬에 매로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새가 자기 목숨도 잃어버릴 줄 모르고 새 그물로 뛰어들어가듯 그렇게 뛰어들어간다 그랬어요. 음녀의 유혹을 일컬어 새를 잡는 그물 같다 그러셨어요. 순진한 남자가 음녀의 그물에 걸리면 화살이 그 간을 꿰뚫어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들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음녀의 그물에 걸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그물도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13절 말씀, 내가 또 내 그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심판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벗어나갈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심판의 그물에 걸리는 불행한 인물이 여기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은 멸망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그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물은 천국의 통로가 되는 아주 긍정적인 그물입니다. 교회는 그물처럼 소중한 주님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됨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4인의 모셔오기 대축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건져 올려야 됨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먼저 교회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이제 물고기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명을 받들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그물을 쳐놓았고요. 그 은혜로운 그물에 우리가 먼저 걸려든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들은 이제 은혜로운 어부로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고기들을 자기네들이 낚아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릴레이처럼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생명의 그물에 먼저 걸린 성도들이 모세오기 때처럼 이제는 자기가 어부로 변신해가지고 새로운 그물을 들이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옛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의 다른 이름은 그러므로 하나로 그물이에요. 하나로 그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로 그물이에요. 전도를 전혀 안 하는 성도는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한 사람도 낚아올리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웬일입니까? 고기 잡는 그물은요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물을 갖다 액자에 넣어가지고 장식용으로 집안을 장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물이란 이거 완전 쓸모없는 그물이에요. 다른 게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그물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외양이 아무리 멋있고 근사하고 화려해도요, 아무리 튼튼한 그물이어도 물고기 잡지 못하는 그물은 쓸모없는 그물이에요. 맞죠? 어떤 신자는 그 외양이 멋있고 근사하고 화려해도 쓸모없는 신자일 수 있다 이거지. 어떤 교회는 그 외양이 멋있고 근사하고 화려하고 그래도 쓸모없는 교회일 수 있다 이거지. 지금부터라도 유용한 그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대형 그물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도구는 다양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어떤 도구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물이라고 그러셨죠. 한 마리 두 마리씩 낚아올리는 낚시가 아니라 그물이라 하셨습니다. 대충 생각해보면 뭐 그물이 한 세 가지 종류의 그물이 떠올라요. 투망도 떠올라요. 투망식의 그물. 강가나 언덕 같은 데 서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소형 그물이에요. 둘째로는 아까 나온 새를 잡는 그물도 있고요. 새를 잡는 그물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물이 바닥까지 훑어버리는 대형 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그물은 한꺼번에 물고기를 많이 잡는 대형 그물입니다. 두 배 사이에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뭐 쌍끌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예요. 무거운 것을 매달아가지고 바다 밑바닥까지 훑어가지고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대단히 큰 그물입니다. 세상의 온 교회는 초대형 그물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욕심, 선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좀 더 닮은 사람일수록 영적 욕심이 많은 법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일수록 영적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당신 품으로 끌어모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낚을 때 원시적인 낚시를 통해 아주 하나씩 둘씩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대형 그물을 통해 아주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촘촘하고 튼튼한 대형 그물로 바다 밑바닥까지 샅샅이 훑어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를 수없이 많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대형 그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그물의 역할을 잘해왔잖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 정중앙에 쳐놓은 이 그물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른 양들이 건져 올려졌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로 그물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열받지 않겠어요? 벌벌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방해 공작을 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그물 노릇을 하려는 사람, 하려는 교회일수록 뭐 방해 공작이 뭐 치열한 거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외방을 놓는 거지. 복이 큰 것을 아니까, 상급이 큰 것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편으로 여러분의 주님처럼 큰 욕심 품게 되기 바라고, 악한 영의 괴기를 방어하는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고요. 힘차게 대적하여 승리자로 나가는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그물일수록 걸려든 물고기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물 중에는요, 오래됐는데도 보수를 안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숭숭 뚫린 그물도 있는 거거든. 그 그물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숭숭 뚫린 구멍으로 애써 잡은 물고기들 다 빠져나가는 그런 그물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그물은 우리 하나로 그물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물은 산지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쳐놓은 이 하나로 그물 속에 들어왔던 물고기가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이미 힘이 빠져버린 그 물고기가 또 다른 은혜로운 그물에 걸리게 될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지. 그러므로 결신한 분들이 금방 옛날로 돌아가도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왔던 분들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절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일일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종적인 수확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물을 더 튼튼하게 보수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한 번 모셔왔다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구멍이 숭숭 뚫리는 헛된 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전도했다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물을 들이우는 데가 세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물을 바다에 친다 그러셨죠. 바다가 어디라고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바다 아시죠? 바다는 항상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격변의 현장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평화로웠다가 언제 어느 때 무서운 얼굴로 돌변할 줄 모른다고요. 갑작스레 광풍이 불기도 하고 막 해일이 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배를 몰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물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가 기회입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할 때 그때가 기회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그물을 들이워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에 고요한 바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태평성대가 되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으로 인한 평화가 세상에 찾아왔다 얘기해요. 그걸 갖다 세상 사람이 팍스 로마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들은 그 팍스 로마나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저기 안전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바다와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바다의 모습을 닮았는지 몰라요. 태평성대는 잠깐이요. 언제 어느 때 갑작스러운 풍랑이 몰아칠지 모르는 격변의 현장이에요. 각종 전쟁, 재풍랑이 막 일어나요. 국가적, 사회적으로 환란의 풍랑이 막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초대교회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놀라운 풍어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은 추럭이요, 풍어기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평화의 시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닙니까? 뭐 때문에 평화를 허락해 주신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물을 들이워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기 위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시기를 허송세월하면 큰 책망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기에 직무유기를 범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게 될 것이고 은혜와 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여러분 개인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다 그물을 들이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착하고 아름다운 삶이 미끼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바다에 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물을 들이우라 얘기해요. 여러분의 직장 바다에 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물을 들이우라 얘기해요. 여러분의 지역사회 바다에 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물을 들이우라 얘기해요. 여러분의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물고기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썩은 삶이요 냄새나는 삶이라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기겁을 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다의 본이 되는 삶으로 그물을 들이우는 충성스러운 어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 중에는요, 낮에는 잘 안 잡히고 밤이 돼야 잘 잡히는 고기 종류가 많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불빛을 좋아해요. 오징어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불이 밝혀져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리로 몰려든다 그래요. 우리가 낚아 올려야 되는 분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은 그들에게 괴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기회의 밤이에요. 절호의 기회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인생의 밤을 맞은 불쌍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에 처해 있는 분들 말이죠. 질병에 허덕이는 분들, 가난 속에 처해 있는 분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들 말이죠. 인생의 한숨이 떠나지 않는 분들 말이죠. 인생의 밤을 맞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빛을 밝혀주면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복음의 불빛을 밝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고 간절한 전도를 통해 복음의 불빛을 밝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밤을 맞은 분들에게 그리스도 생명의 불빛을 등대처럼 비춰주는 선한 어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완벽하지만 않지만 그 모양을 내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천국의 분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교회는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세상은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끼리끼리 친하잖아요. 끼리끼리 나가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모두 함께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문턱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는 합당치 않습니다. 각종 물고기, 다양한 어족들을 끌어모으는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하나 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형, 천국의 샘플, 천국의 지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가 됩시다. 하나로 됩시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전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각종 물고기를 낚는 그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고기의 특성에 맞는 여러 종류의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컨대 교회 학교 프로그램들은 자꾸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방법이 있잖아요. 유년부, 초등부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중등부, 고등부에 맞는 방법이 있고,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말이죠. 여러분이 상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특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상대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섬겨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분을 교회로 모시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방법을 찾아야죠. 다양한 전도 전략, 다양한 그물을 준비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의 그릇에 올려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48절 말씀, 그물에 가득하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물고기가 이제 그물에 가득히 찼습니다. 물가로 끌어낸다 그러셨죠. 물가로 끌어내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물을 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 물가로 끌어내는 건 어떤 특정한 짧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람들을 분류하는 시간이 됩니다. 주님 재림의 때 심판의 시간이 온다 얘기예요. 임박했다 얘기예요. 각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 종도 서게 될 것이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들은 두 가지 운명에 처했습니다. 지옥으로 버려지든지 아니면 천국의 그릇에 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TV 보면 가끔가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물고기는요, 골라가지고 미련 없이 내버립니다. 어부들이 그거 내가 볼 때 굉장히 아까운 것 같은데 말이죠. 그건 미련 없이 내버립니다. 왜? 어부가 원하는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자본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각종 물고기를 모아드리긴 했지만 그 물고기들이 전부 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절대 아니라 이거지. 교회 빼기 천국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빼기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에 갑니다. 교회마다 비율이 다를 거예요. 어떤 교회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어떤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각종 다양한 물고기를 모두 다 끌어안고 모두 다 포용하지만 천국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천국은 교회가 건져올린 모든 물고기들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용하지 않습니다. 테스트합니다. 천국 입성의 그 순간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좋은 물고기만 취하고 나쁜 것은 가차없이 버린다고 그러셨어요. 교회 빼기 천국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빼기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를 다녔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비율이 다를 거예요. 어떤 교회는 나쁜 물고기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어떤 교회는 좋은 물고기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물고기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물고기란 어떤 물고기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싱싱한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상한 물고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상한 물고기야. 좋은 물고기란 어떤 물고기일까요? 먹을 만한 물고기. 나쁜 물고기란 어떤 물고기일까요? 먹을 수 없는 물고기. 좋은 물고기란 어떤 물고기일까요? 한마디로 가치가 있는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물고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앞에 좋은 물고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예요? 의인이라고 그러셨어요. 49절 50절 말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셨어요. 나쁜 물고기는 악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나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긴 진짜 소망이 있었던, 진짜 믿음이 있었던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벌써 예배도 달라요.
삶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악인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들, 교회 안에 죽정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세상에는 온통 가라지밖에 없고요. 세상에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교회에는 세 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첫째, 가라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신자라기보다는 불신자에 가깝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예요. 둘째는 죽정이에요. 겉보기엔 그럴듯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곡신같이 보입니다. 위선자니까요. 포장하고 다니니까요. 치장하고 있으니까요. 신앙 좋은 척 하니까요. 첫째 가라지와 둘째 쭉정이는 악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신자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곡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분리될 때가 있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운명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천국에 입성합니다. 다른 한쪽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걸려가지고 천국 문턱 앞에서 분리돼가지고 가차없이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구별이 없어요. 여기도 차별이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 교회가 포용하는 사람에게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듯이 지옥에 가는 사람도 교회가 버리는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옛날에 살던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21세기 교인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엄격한 분리는 인종과 국적을 초월합니다. 검은 사람, 흰 사람, 노란 사람 할 것 없이 지옥 갈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할 것 없이 지옥 갈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계층도 초월합니다. 높은 계층, 낮은 계층 모두를 포함합니다. 존경받는 계층, 천대받는 계층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옥은 빈부도 초월해. 부자도 포함되어 있고 거지도 포함되어 있고, 지옥은 지식의 유무도 초월해. 박사도 포함되어 있고 문맹자도 포함되어 있고, 지옥은 연령도 초월합니다. 지옥은 성별도 초월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러니까 여기 뭐 지위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만 심판받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러셨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심판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벌벌 떨 거라고 그러셨어요. 잘 들으세요. 악인은 절대 의인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한 자들의 위선이 다 벗겨집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처럼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해도, 이리가 양인 것처럼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해도, 신앙 없는 자가 신앙 있는 자처럼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해도 결정적인 심판의 때는 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민낯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소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주님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참된 신앙생활을 했는가 가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들은 정체가 발각돼가지고 지옥 풀무불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우는 곳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는데, 후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참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는 데입니다. 이를 갈며 우는데 한과 원망과 증오로 마음을 부글부글 끓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를 갈며 우는 데입니다. 사랑스러운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어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빼기 천국하면 제로화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빼기 천국하면 제로화 되기를 소원해요.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서 싱싱한 물고기, 먹을 만한 물고기, 가치 있는 물고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서 의인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 신실하게 믿고 정말 천국 소망하고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을 통해서 삶의 제사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